요한계시록 11장 네, 어저께 4절 공부하다 말았습니다. 다 같이 11장 4절 읽어주세요. 어디 감람나무 얘기는 어저께 말씀드렸고 오늘은 두촛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촛대 얘기는 결국 어디서 그 답을 찾습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서 그 답을 찾죠. 계시록 1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첫 때는 일곱 교회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촛대라고 하는 건 심령의 성전을 이룬 종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하고 합하면 두 감람나무와 두촛대라는 말은 머리에는 기름 부음을 받고 심령에는 성전을 이루고 나오는 종이다. 그 종을 이름하여 두 감람나무 두촛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심령의 성전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스가랴 4장 2절, 그리고 계시록 1장 2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절 등에서 심령의 성전 이룬 종.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 머리에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고, 아멘. 심령에는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 스가랴 4장 2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계시록 1장 20절은 아까 읽었으니까 11장 1절로 가겠습니다. 11장 1절.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마지막에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실 종은 머리 위에다가 금기름을 붓고 심령에는 성전을 이루게 하여 그 종을 쓰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오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제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5절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그럼 저희는 누구예요? 다시 예언하는 종,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된 종. 자,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하는 동안 누구든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간다는 거예요. 입에서 불이 나가요. 불이. 자, 거짓말 같은 사실이에요. 아멘. 자, 옆에 분 한번 입을 한번 보세요. 그 입에서 불이 나온다면 어찌 되겠나? 에? 자, 엘리야는 자, 성경에서 불의 역사를 가장 많이 써먹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자, 엘리야는 하늘로 불을 몇 번 끌어내렸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불을 몇 번? 세 번, 네 번. 자, 세 번만 아멘 해보세요. 네 번 아멘 하세요. 네 번 아멘 있어요? 헷갈리죠? 자, 갈멜산에서 불 한 번 내렸고 50부장과 50인을 두 번 살랐으니까 세 번째 온에는 벌벌 겼기 때문에 안 살랐으니까 불이 세 번 내린 거예요. 자, 성경의 역사 속에 불을 가장 많이 사용한 종이 엘리야예요. 하늘로 불을 몇 번? 세 번. 세 번. 자, 그런데 앞으로 입맞은 종은 몇 번이 나갈지 몰라. 누구든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샥 나가는 거야. 이건 뭐 직사화기도 되고 곡사화기도 되고 뭐 옆으로도 가고 좌우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자유로운 권세. 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입에 불이 나가는데 이걸 누가 예언했느냐면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여호와의 신이 임한 종에게 불의 역사가 있다. 요엘서를 찾으세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거기 뭐 피와 불과 연기까지는 갈 필요 없고 불과한 이 불이 계시록 11장에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된 종들의 입에서 무엇 나간다? 불 나간다. 그럼 엘리야와 다시 예언하는 종의 차이가 뭐냐면 그 엘리야 시대는 그 적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칼 아니면 창 또 아니면 활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칼창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무기들이 발전하니까
하늘로 불 내리는 건 아무래도 이 순발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입에서 불이 바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원수가 해하고자 생각만 해도 갑자기 뒤에서 확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마음 먹고 실천하기 전에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하면 신이 진짜 알아채가지고 불로 확 태워 죽인다. 안 믿어지면 5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이게 자꾸 성령의 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사람 죽인 적 있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은 죄와 악한 것을 없이 하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마음의 변화를 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지 사람이나 꼬시르는 성령의 역사는 아닌 거예요. 이는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사람을 불로 태울 수 있는 권세가 바로 이게 정인의 권세예요. 정인의 권세. 정인의 권세. 자, 은혜 시대는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원수의 손에 맞아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 그런데 환난 시대는 그런 순교를 하는 게 아니고 정한 때까지는 입에서 불이 나가서 원수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원수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임한 종에게는 무슨 역사가 있다고? 불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의 예언이 오늘 본문에 와서 계시록 몇 장에 와서 11장 3절로 6절에 와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 이런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대추방맹이보다 더 매끄러워요. 차돌맹이보다 더 강팍해요. 더 강팍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현상 유지만 돼도 굉장히 신령한 종이에요. 교회를 현상 유지로만 이끌어가도 신령한 종이에요. 거기서 더 부흥케 한다고 하면 대단한 종인 거예요. 대단한 종이. 자, 이런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같은 종이 나와서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 불이 나간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5절에 2번 나와요. 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또 나오죠.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도 믿습니까?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입맞은 종의 불의 역사를 받게 된다. 자, 그 다음 6절. 자, 6절에서 두 증인의 권세가 2명이 아니라는 답이 바로 그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6절을 자세히 보면 2명에게 권세를 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돼요. 6절 보시죠.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자 그러면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그러면서요. 저희가 그런 건 누구? 다시 예언하는 종.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그럼 이 권세는 무슨 권세? 두 증인의 권세죠? 자, 두 증인의 권세.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그런 건 두말할 것도 없이 두 증인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 두 증인의 권세를 지금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나 한번 보세요.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거 누가 했던 거예요? 엘리야 적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그럽니다. 또 그러면 뭐야? 다른 얘기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멘. 이게 누가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모세적인 권세죠. 아멘. 자, 여기서 두 증인의 권세라는 말은 두 사람이 아니고 엘리야와 모세가 행했던 권세, 이 두 가지를 합하여진 권세를 다시 예언하는 종에게 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러면 누가 다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는 종 14만 4천이 다 이 권세를 받는 거예요. 두 명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만약에 두 명이 권세를 받는다면 그럼 두 명만 다시 예언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니 다른 사람도 다 예언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이런 권세를 못 가지고 두 명만 가졌다면 다른 사람은 다시 예언도 제대로 못하고 다 죽어야 돼. 그럼 다시 예언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6절에서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한 이 권세는 이미 3절로 4절에서 뭐라고 한? 두 증인의 권세. 그 권세를 지금 설명하는 게 엘리야적인 권세, 모세적인 권세. 이 두 가지가 합하여진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이미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누가 변화산에 누가 왔었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왔었던 일이 예표라고 말씀드렸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엘리야 모세가 변화산에 왜 왔냐? 왜 왔냐? 그 답을 아무도 찾은 사람이 없는. 그게 계시록 11장에서 바로 엘리야 모세적인 권세가 합하여진 것을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권세를 받은 사람이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난 이 말이 제일 기분 좋아.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이만한 역사 있으면 뭘 해도 하지. 자, 6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세요. 아무 때든지 밥 먹다가도 급하면, 자다가도 급하면,
아멘. 자다가도 급하면. 저는 전도사 초임 때 자다가 한번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체험한 적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유로운 권세. 자유로운 권세다. 자유로운 권세. 그래서 이 권세는 자유로운 권세. 자유롭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권세.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어떤 일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되면 권세 없이는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의 사명자 다시 예언하는 종들도 이렇게 권세로 무장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총 메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무게 나가는 걸 짊어지고 편하는 것도 없는데 그 몸 자체가 무기야. 몸 자체가 무기야. 여러분,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몸 자체가 무기야.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종에게 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면, 자 보세요. 엘리야 혼자 바알 선지와 아합의 정권과 대항해서 이겨낸 사람. 바알 선지 450인을 한 번에 목을 쳐버린 사람. 50부장과 50인을 두 번이나 메뚜기 볶듯이 볶아버린 사람. 그 다음에 모세가 누굽니까? 바로의 100만의 군대를 한 번에 수장시킨 사람. 그리고 200만이나 되는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나온 사람. 이 두 사람에게 주셨던 역사를 합하여 주신다면 할 수 있다. 좀 힘이 확 와야 돼. 다 같이 할 수 있다.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또 증인의 권세. 엘리야 모세에게 주셨던 그 역사 주시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어.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가 말하는 게 미친 말 같이 들리는데 그 미친 말 같은 걸 써놓은 게 사도 요한이야. 그걸 쓰라고 시킨 게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저는 무죄함이 명백이에요. 왜요?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소개하는 것뿐이야. 못 없이, 가감 없이. 이걸 성령의 불이라고 우기는 그 사람이 가감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령의 불이 아닌데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게 그게 가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미친 사람 같이 느껴질지라도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 누가 써놓은 거니까. 사도 요한이 썼고 그걸 쓰라고 지시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 말이 거짓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다시 예언할 때쯤 되면 주의 재림을 앞두고 일어나는 역사니 이 정도 역사를 안 주시고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는 어떤 종이냐? 머리 위에는 신이, 기름 부음이 온종이에요. 심령에는 성전, 체질에는 변화체. 아멘. 이런 종, 반드시 그런 역사를 거친 종이 이 단계에 이른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래서 이런 권세를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자, 여기서
1260일에서 오늘 뭘 빼야 되냐면 3일 반을 빼는 거예요. 3일 반. 3일 반. 정확하게 말하면 1256일 반. 정확하게 1256일 반. 맞나요? 맞아요? 자, 여기까지만 딱 예언을 하고 나머지 3일 반은 쓰러져 죽어 있는 기간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재한 사도들에게도 권능이 왔어요. 권능이 오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귀신을 쫓아내죠. 또요,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을 속이고 거역하니까 영혼이 떠나가게 하죠. 한번 말씀을 외치니 3,000명, 5,000명 회개하죠. 요만한 역사가 있어도 지금 얼마나 큰 역사겠어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면 지금 뭐 교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 가만히, 아유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그보다 더 큰 역사, 그 정도 갖고는 앞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이 변하여 권세.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6절까지가 다시 예언을 끝나는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자, 7절 읽어주세요. 자, 다시 예언.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그랬어요. 그 증거는 뭐예요? 다시 예언. 그 증거를 마칠 때. 자, 그러면 다시 예언을 끝낸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 다시 예언. 다시 예언을 끝내는 거예요. 마친다는 거예요. 자, 하루,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면 42달이 채워지겠죠. 네, 3년 반. 자, 증거를 마칠 때 뭐라고 했나 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럽니다.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그러려면 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서 그 답을 찾아야죠. 자, 그럼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서 그 답을 찾아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아멘. 자, 그럼 무적행이 열리면서 연기가 올라왔고 연기를 따라 올라온 게 뭐예요? 황충이죠. 황충이에게 준 게 뭐예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자, 그럼 결론적으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라는 이 표현은 누구를 말한 거예요? 황충이를 말한 거죠? 아멘. 그럼 들어보세요. 다시 예언을 실질적으로 하는 동안은 자, 황충이가 해하려고 해도 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러니까 황충이도 처음에는 못 모르고 몇 번 덤비겠죠? 그 덤빌 때마다 뭐 맞아? 에?
댐빌 때마다 뭐 맞아? 불 맞죠. 그럼 쫙 소문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황충이가 멍청해도 계속 댐비겠어요? 안 댐비겠어요? 안 댐비죠. 안 댐비고 이제 기회를 보는 거죠. 기회를. 그러다가 다시 예언이 끝나고 그 증거를 마칠 때 그때 황충이가 적극적으로 댐비는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은 이제 무슨 권세가 안 나가. 또 댐비면 불 나가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불 나가면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가 없죠? 그럼 죽을 수가 없으면 들림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권세를 하나님이 회수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장을 다시 예언하는 동안 무장을 시켰다가 이제 때가 맞춰질 때가 되면 무장 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같이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꿈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막 신이 와갖고 신에 이끌려서 막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 막 3년. 그때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는 이 모세적이고 엘리야적인 역사가 뭐냐? 그걸 표현하면 초자연적인 역사. 아멘. 또 초인간적인 역사. 물이 변하여 피된다.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한다. 이런 건 다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입에서 불이 나간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이 모든 건 초인간적인 역사예요. 엘리야나 모세가 행했던 일이 다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역사였어요. 아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마칠 때 무장을 해제시키면서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황충이로 인하여서 인맞은 종을 해하게 하는 거예요. 해하게 하는. 그때 여기 본문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죽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죽임. 죽임이 뭐예요? 죽임이 뭐예요? 순교죠. 순교. 죽는 거예요. 타살. 죽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저. 그래서 인마진정 14만 4천이 동시에 다 죽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아까 1256일 반 만에 인마진 종이 죽임을 당해서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한 명도 살아남지. 그래서 이 14만 4천 다시 예언하는 종들은 똑같은 시간에 일제히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동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증거가 맞춰지면 황충이로부터 14만 4천이 일제히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황충이도 이미 귀신같이 알아요. 저거 죽을 때가 됐다 이렇게 아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알려주는지도 몰라. 그래야 죽이지 상대를. 그래야 성경의 예언이 응하여지죠. 네. 그런데 죽는데 3일 반만 쓰러져 있으면 돼. 죽을만 하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럼 살아 계시든지. 이때 안 죽어도 문제야. 죽어야 돼 이때. 다른 사람 다 죽는데 혼자 이렇게 살았어. 동지는 다 죽었어. 근데 혼자 살았어. 그럼 그 사람 못 올라갈 사람이야. 올라갈 사람은 죽어야 돼. 죽어. 그 다음 보세요. 이제 8절.
7절에 죽었어요. 아멘한 사람은 죽었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직 숨이 남았고 죽었어요. 7절에 죽었어. 자, 죽는 겁니다. 입신 아닙니다. 시체라고 분명히. 자, 그랬어요. 저희 시체가, 그러면 누구 시체? 다시 예언하던 종 14만 4천 모두의 시체입니다. 아멘. 모두의 시체. 자, 시체는 시체지만 한 곳에 쌓여 있는 게 아니고 14만 4천을 전 세계에다 흩어놨기 때문에 14만 4천을 전 세계에 흩어놔 보세요. 별거 아니지. 그렇죠? 한 군데도 쌓아놓는다고 뭐 어마어마하겠지만, 자, 보세요.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리.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이제 또, 자, 큰 성 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서 죽은 거예요? 무슨 큰 성에서 길이라고 했는데 길바닥에서 죽은 거지. 길바닥에서. 여러분, 길바닥에서 죽은 걸 우리 시대 말로 뭐라고 그래요? 객사야. 객사한 사람은 아무리 집안이 대단한 집도 집에 안 데리고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다 객사했기 때문에 집에 못 가. 그래서 큰 성길에 죽었다는 말이 뭐예요? 다시 예언을 하던 그 길바닥에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데 거기 뒤 보면 원수가 우리를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리에서 3일 반 동안 꼼짝 안 하고 거기 있는 거예요. 꼼짝 안 하고. 그래서 여주 길에서 쓰러져 죽을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요. 배가 터진 상태, 머리가 터진 상태. 어떻게 보면 아주 비참하겠지. 그런데 곧 회복되니까 걱정하죠. 자,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계시록에서 유일하게 영적, 이렇게 나온 게 요 구절이에요. 영적으로 뭐라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했어. 자, 그러면 소돔과 애굽. 그럼 옛날 소돔과 애굽이라는 말은 아니죠? 왜?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영적. 네. 만약에 계시록에서 여기 영적이라는 말이 안 들어갔으면 이 계시록은 뒤집혀 버립니다. 뭘로 뒤집히냐?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힘을 받게 돼 있어. 이봐라, 소돔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그런 증명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영적으로 소돔이다. 그러니까 영적 소돔, 영적 애굽입니다. 그러면 이 해답은 어떻게 찾느냐? 그럼 소돔은 왜 멸망했고 애굽은 왜 멸망했냐? 그걸 보면 소돔은 음란으로 멸망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다 멸망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대에 음란으로 멸망할 도성은 어디냐?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다 멸망할 나라는 공산주의죠. 자, 답 간단하죠? 그러면 다시 예언하는 종들이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다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5대 양 6대주. 어디에 그 답이 있어요?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자,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얼른 읽으세요.
살아나서 밥 잡수러 가려면. 자,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다시 8절 와보세요.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럼 골고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요 원문대로라면 골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소돔과 애굽 큰 성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골고다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한 것 같이, 돌아가신 것 같이 순교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다시 예언하는 인마진종 14만 4천도 다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함으로 인해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같이 우리가 순교자의 동무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의 동무. 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읽으세요. 자, 온전히 순교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절.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이 다 순교해서 이제 큰 성길에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누가?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바로 이 얘기는 뭐예요? 자, 계시록 10장 11절과 동일한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 세계적인 건 얘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시체로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적. 그래서 그걸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여기서 목도한다는 건 눈으로 살핀다는 거예요.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며칠 동안? 거기에 3일 반이라고 했어요. 사흘 반이라고 그랬어요. 에? 성경은 사흘 반이라는데 왜 또 굳이 3일 반 그렇게 하시나? 그냥 성경대로 사흘 반, 3일 반이나 사흘 반이나 똑같은 얘기지만. 자, 그래서 사흘 반 동안, 3일 반 동안, 3일 반이 말하기가 쉽죠? 3일 반 동안 시체로 그냥 두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해? 아, 이거 개가 와서 뜯어먹으면 어떡하냐? 네. 여기 개가 뜯어먹는다는 말은 없으니까 그런 일은 없다고 봐야죠. 자,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그러냐면 살아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뒤를 보면 그 시대 사람이 얼마나 악인이냐. 10절 보세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사람 죽었는데 예물 보내는 요것들이 사람입니까? 악인이지.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요 한 구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누구 죽었다고, 인마진종 죽었다고 막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조상 치르지 못하게 하고. 자, 이랬으니까 이 인마진종이 3년 반 동안 여기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를 괴롭게 한 거로. 괴롭게 한 게 뭐예요? 덤비면 불로 싸질르지. 덤빌라니까 불 나와서 못 덤비겠지. 가만히 있으니까 막 회짓고 다니지. 회개하라고 하지. 비 오지 못하게 하지.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지.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막 재앙을 내리지. 그러니까 그 반대편의 사람 입장에서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래서 지금 괴롭게 한 거로. 아멘. 자, 그 3일 반, 이때가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가냐? 잠시지만 낙원에 가야 되겠죠? 예? 낙원에 3일 반이지만 갑니다. 3일 반이지만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낙원에 간다는 말이 없지만 간다고 봐야 돼요. 여기 떠돌아다닐 이유가 뭐 있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일단 낙원에 갔다가 오면서 이제 순교자와 함께 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3일 반 후에, 여기는 또 이제 3일 반이라고 그랬어요. 왜 왔다 갔다 하냐? 그건 이거 저 번역한 사람 마음이에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아멘.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때 누가 먼저 부활하냐? 순교자가 부활합니다. 그리고 인마진종 살아납니다. 이게 동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11장에는 순교자가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없지만 순교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 의해서 살아났느냐면, 자, 보세요. 자, 이사야 26장 19절 상반절에 이사야가 살아난다고 예언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2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히브리서 11장 35절, 이게 다 누구 살아난다는 이야기, 순교자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6장 19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거기 시체까지 가지 말고 주위에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게 순교자의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2절. 자, 읽으세요. 우리가 비밀을 말하노니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살아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읽으세요.
먼저 일어나고 누구 살아난다는 거야? 순교자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더 좋은 부활. 악형을 받은 사람. 악형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순교했다는 거죠. 악형을 받은 사람. 더 좋은 부활. 자, 이상과 같은 내용이 누구의 부활? 순교자의 부활. 그 다음 인맞은 종은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 자,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 다음 얘기.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요?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그 시체가 계시록 11장 7절로 11절에서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어 있던 시체죠.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시체와 사도 요한이 말한 시체가 같은 시체예요. 희한하죠? 이사야도 어떻게 계시록을 내다보고 시체라는 말을 거기다 딱 써놨어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에 우리의 시체라는 이 시체와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어 있는 이 시체가 같은 시체예요. 아멘. 자, 이들이 동시에 살아나는 거예요. 동시에 살아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계시록 20장 4절로 5절에서 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살아나는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함께 살아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전에하고 조금 달라진 겁니다. 전에는 첫째 부활은 그냥 순교자의 부활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무슨 부활? 첫째 부활이다. 계시록 20장 4절로 5절. 육 절까지 읽으세요. 이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살아나는 부활이 동시에 있는 사건이며 이것을 뭐라고? 첫째 부활이다. 그래서 11장에는 그럼 왜 순교자의 부활 얘기가 없느냐? 만약에 여기서 순교자의 부활 얘기를 기록하면 어떤 혼선이 오냐면 그러면 순교자도 다시 예언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순교자 얘기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보면 누구와 누구가? 자, 20장 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닫은 자의 영혼들과. 그럼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게 순교자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럼 그 얘기가 어디 나왔냐면 순교자 얘기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과하면 그 얘기 끝났어요. 또 그러는 건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아멘. 그래서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마에나 손에나 그렇게 말했지만 여기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이마와 손에, 여기 구분 딱 해놨죠. 이마와 손에 무슨 표? 짐승표.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건 누구 얘기예요? 인맞은 종.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아멘. 그러므로 11장에서 순교자 얘기를 거론하지 않는 건 다시 예언하는 종은 인맞은 종 14만 4천. 그러므로 순교자는 인맞은 종 14만 4천의 수하고 별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계시록을 들여다보면 그런 혼선을 야기하지 않도록 주님이 충분한 역사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진리는 절대로 혼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에 조금 미흡한 것이 있으면 다른 쪽에서 확증을 시켜놨어요. 확증을. 아멘. 그래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함께 살아난다는 거예요. 무엇 받아서? 생기를 받습니다. 자, 생기 이야기는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자, 생기 3번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생기는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 속에다 넣어준 생기입니다. 두 번째 생기는 에스겔서 37장 10절에 해골대에게 넣어준 생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기는 계시록 11장 11절에서 다시 예언하던 인맞은 종에게 주시는 생기입니다. 그 생기는 3번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쓰여진 거고 이제 한 번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는 뭐냐? 생명의 기운입니다. 생기가 뭐냐? 생명의 기운을 줄인 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생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는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에 우상에게다가 거짓 선지자가 생기를 넣어서 말하게 하는데 이것은 뭐냐? 이는 생명의 기운이 아니고 이건 악령의 기운이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자, 창세기 2장 7절 읽으세요. 아멘. 에스겔서 37장 10절. 읽으세요. 아멘.
자, 해골대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계시록 11장 11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으십시오. 자,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생기는 어떤 생기? 네? 어떤 생기? 어디에? 계시록 11장 11절에 이 생기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그 생기를 받으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벌떡 살아나는 거예요. 벌떡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배 터졌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생기가 들어오면 아까 흙덩어리를 생명으로 만드는 기운이 생겼어요. 흙덩어리가 사람 되는 게 쉬워요? 배 터졌던 사람이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는 게 쉬워요?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배나 머리는 안 터졌으면 좋겠어. 네, 좀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거예요. 배 터져서 죽을 사람, 머리 터져서 죽을 사람, 심장이 터져서 죽을 사람, 어쨌든 다양하게 죽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머리로 죄를 많이 졌으면 머리가 터질 거고 가슴으로 죄를 많이 졌으면 가슴이 터질 거고 그렇지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생기는 받으면 안 되는 생기.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자, 읽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생기가 좋은 쪽 생기는 3번, 나쁜 쪽 생기도 1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생기받아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던 인맞은 종이 전부 살아납니다. 그 직전에 누가 살아나고? 순교자가 살아나고 인맞은 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살아난 것까지 하고 식사하러 가고 올라가는 건 내일 올라가요. 살아난 것만 해도 대단하니까. 그래서 오늘 살아나서 가시니까 점심 맛이 있으실 거예요. 3일 반 동안 죽었던 사람이 생기받아 살아나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자, 11절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자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가 일으켜주는 사람 없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이 죽어 있는데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데 이것이 살아날라나 안 살아날라나.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니까. 에? 그래서 요즘 영화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창자가 터졌다고도 금방 막 이렇게 낫는 거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지금 성경을 보여주는 거라고. 머리가 깨졌는데도 금방 회복되더라고. 약 안 먹었는데도.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네, 깨졌어도 금방 회복돼. 생기만 들어오면. 흙덩어리가 사람 됐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3일 반 동안 죽지만 살아난다는 게 확실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죽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 죽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자,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살아났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하고 에베네셀로 우리에게 승리, 자유, 평화, 회복을 주옵소서. 이북이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족의 환란과 더불어 시온의 성회, 그리고 이 민족 남과 북의 통일, 북한의 공산주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제2의 영적 이스라엘을
대한민국에 완성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는 선지 국가로의 축복을 내리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의 전선에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